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편리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상대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셋째는 편리주의, 실리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이 성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을 걸려 가야 될 거리를 자동차와 비행기를 이용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요, 농업 시스템도 얼마나 기계적으로 잘 돼 있는지 제철 과일이라는 게 다 사라졌어요.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이나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 나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챗이라는 인공지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넣으면은요, 영상도 만들어주고 또 음악도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논문도 써주고요. 방대한 세계적인 지식을 모아서 그리고 설교까지도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는 뭡니까?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안일해지고 더 나아가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있죠. 환각제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화나 같은 이 환각제를 하는 청년들을 상담가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너희 왜 이렇게 이런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마리화나를 피우면 물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목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몸이 둥둥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더울 때 뭐 바다, 계곡 찾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마리아나를 피우고 환각에 빠져 생각만 하면 바다 같은 시원함을, 계곡의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편리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철학이 있으면 상대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란 절대로 없다. 절대란 절대로 없다. 사람들은 이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절대가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냐? 수십 군데의 길이 있지. 예수 믿어도 되고 불교 믿어도 되고 뭐 미신 믿어도 되고 그냥 다 믿어도 이런 정신 나간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피땀 흘려 애쓸 거 없고 뼈 아프게 의로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에 옳은 것이 어제는, 요즘 우리 정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요. 그 전에 있던 정권의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 돼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수조차도 너희랑은 안 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상대주의에 빠져서 정치를 하는, 절대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따라, 옳은 것을 따라 정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진영이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절대적인 거 하나를 원하죠.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받는데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랑은 변하면 안 돼. 소원해요. 그런데 이것도 무너졌어요. 오래전에 벌써 광고가 나왔죠. 광고에서 뭐라 합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젊은 애들이 이걸 유행어처럼 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 오늘 사랑해? 내일은 안 할 수도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상대주의 철학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신앙의 사람, 절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 신앙은 버릴 수도 있어. 언제나 바꿀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철학 중 세 번째 철학은 실리주의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말이에요. 방법이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신앙이 뭡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십자가가 없는 신앙, 천박한 신앙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실리주의 때문에. 그냥 복이나 받으면 되지. 그냥 예수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님이 나는 제저도 그냥 나는 그냥 벌도 안 받고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신앙생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나는 잘 돼서 천국 가게 만드시면 되지 뭐. 그런 실리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실리주의 믿음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신앙생활 매달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하게 하면 돼. 오늘도 주일 드렸잖아. 적당하게 나와서 말씀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면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전적인 실리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영어에 맹랑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컨드 베스트. 베스트는 하나예요. 근데 세컨드 베스트도 괜찮다는 거예요. 못하면 이거 하면 돼. 그렇게.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one of best. 최선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렇게 다 잘할 필요 없어. 그냥 그것만 해도 돼. 그래서 이런 철학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그 책이 팔리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아주 맹랑한 제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운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로또에 복권되면 당첨되면 내 인생 바뀌는 거야.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의사가 그리고 배우 중에서 아주 명문대, 미국의 명문대를 나온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머리가 좋아야지 공부할 수 있는 거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서 공부 되는 줄 알아?
그걸 아주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 아주 막 진리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미쳤구나. 젊은 애들한테 그런 사상을 심어놓는 거예요. 노력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쓰며 노력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실리주의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이 피폐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복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그냥 나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믿음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차원의 세계로 표현해요. 4차원의 세계라는 건 뭐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바로왕, 그 시대의 가장 강국인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기적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식량을 준비했습니까? 옷을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일어나면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바퀴 돌고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했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이건 건축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기후학적으로요, 지리학적으로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의학적으로 해결됩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거는 이렇게 해서 살아났어. 시체로 썩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이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 기적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편리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이 실리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절대적이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가 기가 막히잖아요.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에게 4차원의 세계, 영적에서 내가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리주의, 철학, 편리주의 철학, 그리고 상대주의 철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성도들이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성경의 좁은 문의 의미는 뭡니까?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오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14절에는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좁은 문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어요. 왜 좁은 문이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나는 불교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저쪽에 저쪽 신천지도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안 돼요. 그런 길을 따라가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단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자전거를 잘 타니까 계곡에 줄을 걸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그 계곡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관람객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서커스 하는 그 사람이 관람객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 관람객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여기를 이제 2차례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안전하게 갔다 올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지금도 갔다 왔잖아,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수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서커스 단원이 말했어요. 그러면 나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중 한 사람만 올라와서 내 자전거 뒤에 타십시오. 같이 건너갔다 옵시다. 할 수 있다며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유, 죽으면 어떡해. 그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아니에요.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교회 다니죠? 미션입니다 그러죠? 근데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돌아서잖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돈 따라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따라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버리잖아요. 신뢰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가지를 붙잡고 어둑어둑할 때 떨어져서 이게 사방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걸 붙잡고 이제 힘이 다 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면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소리가 들는데 내 손을 놓아라. 놓아라. 이 사람이 그 손을 칵 붙잡고 내 손을 놓아라.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외쳤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요, 재미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믿음이 이럴 때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우리는 거짓 믿음 가질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참 믿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러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따라 사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온전한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그랬죠? 힘써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힘써라. 근데 이 힘써라는 말을 보니까 아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덧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거기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걸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이건 생명의 장치가 아니에요. 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살다가 나 교회는 다니니까 어쩌다 보면 천국도 갈 수 있겠지라는 헛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좁은 문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1, 2, 3 기도 운동을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 운동을 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말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 걱정하죠.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가. 당신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는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비결,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처럼 살아면 안 돼.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은요, 대한민국은 복이 못 받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에 계속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으시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올지라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요? 걱정할 필요.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해법으로 무슨 어떤 햇빛 정책으로 아니면 무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지세요. 좁은 문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성경 통독하는데 외면하고 성경 읽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버려야 돼요.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장로교에서 1938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날치기로 억지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상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 배후 세력은 종교인들이더라.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그래서 배후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써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정치인들을 붙잡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가 살아나려면 신사참배해야지, 우상 앞에 절하기로 결의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이 신정현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밥을 안 주고 굶기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어느 날 밥을 한 달 굶은 이 주기철 목사한테 밥상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거 봤더니 저쪽 앞에 신사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묶어 놓으니까 밥을 입으로 먹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절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기철 목사님 한 달을 굶고도 밥을 거절했어요. 절대 못 먹는다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신정은 교회 그 신사참배 거절하는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주기철 목사를 불러다가 널판지에 못을 받고 그 못 위를 이제 걸어가게 하려고, 너희 목사가 정말 아직도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면 이 못 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네? 여러분 나는 얼마든지 이 못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그는 못 위를 걸어간데 온 발이 피투성이가 됐다는 것.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십자가가 없고 말씀이 없는 신앙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할 신앙이 없어요. 네?
우리의 선조들은 죽음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줬는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믿고 자기 자식들도 야 시집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교회 안 다녀도 돼. 세상에서 그냥 캐라캐라 살아라. 좁은 문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띄워주세요. 제가 또 딴짓하고 있어요. 세 번째 띄워달라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무서워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요? 건강하려고요?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천국을 못 가면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지 나사로처럼 승리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까? 언제까지 헛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지휘했던 이승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도대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조카를 전도했는데 조카 가정이 이번 주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잘 됐네요. 그리고 주일날 했는데 그 조카 가정이 안 나왔어요. 이승열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얘네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로 했는데요. 좀 한번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놀러 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왜요? 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카 가정이 놀러 갔다가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걔네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육체의 죽음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갔을 텐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뭡니까? 교회 건성건성 다니지 마세요. 왔다 갔다 재미로 다니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생명으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있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아가지고 예수 대강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들 같이
그럼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우리의 생이 마감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때 나는 천국을 예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꼭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천국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이러다가 그냥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천국 가겠지. 아니요.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이르는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좁은 문을 사모하고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내 삶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하찮은 육체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